맛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찬양도 참 맛있었습니다. 특히 테너 소리가 이제 더 잘 들리고 소리가 더 조화가 돼서 더 맛있는 듯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소를, 유명한 장소, 이런 그런 곳을 찾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이제 하는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요즘 여행을 맛집을 찾으러 여행을 갑니다.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의 맛집, 무엇이 맛있는지 이제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서 관광도 특구가 되어지는 듯합니다. 우리 청주에도 참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저도 이제 맛집을 참 좋아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씩 이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집은 바로 집밥 같은 그런 식당, 엄마가 해주는 그런 밥집, 그러한 곳이 참 좋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밥 한 그릇이 그냥 한 끼가 아니라 엄마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밥 한 그릇이 한 끼 넘어서 위로를 주고요,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은 좀 다운이 되어지고 힘들면 고향 가서 엄마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은 그냥 한 끼, 한 식사, 몇 칼로리가 아니라 밥 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고 또한 식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이 쌀 한 톨, 밥 한 그릇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밥 한 톨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일근 시인이 쓴 냄비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해먹는데 저도 가끔씩은 저희 집사람이 해줘서 먹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냄비밥을 드신 분들은 이 시가 참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냄비밥을 해 먹어본 사람은 안다. 쌀을 물에 즐겁게 불리는 일부터 냄비에서 밥물이 끓는 절정의 찰나를 긴장 놓치지 않고 기다릴 때까지. 이건 물과 불과 시간을 아는 일이며 이건 마음을 아는 일이라는 것을 센 불로 끓이고 중불로 익히고 약한 불로 뜸들이며 냄비 속에 물이 넘쳐 불을 다치지 않게, 불 위에 냄비가 뜨거워져 쌀을 다치지 않게, 쌀과 물과 불이 평화롭게 하나 되어 사람이 먹는 한 그릇의 더운 밥이 되는 일이란, 이건 세상 만사의 집중이며 이건 우주와의 화해이다. 그래서 원터치 전자밥솥에 디지털 밥을 먹는 사람은 이 꼬들꼬들한 아날로그 밥맛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냄비밥 뜸들기를 기다리며 나는 행복해진다. 우리 엄마들이 해줬던 그런 밥이었잖아요. 옛날에 골로 같은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 냄비밥을 하는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밥 한 끼가 그냥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화와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불이 쌀을 존중해주고 물이 불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밥 한 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되면서 코로나 발생한 지 1년이 되어집니다. 1년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밥 한 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의 밥을 지을 거고요. 우리 성도들은 밥을 지어서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말씀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냄비 속에 물이 넘쳐 불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불 위에 있는 냄비가 뜨거워져 쌀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은 밥을 준비한다면, 그래서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의 밥과 육신의 밥이 만나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초대해서 김치찌개나 혹은 된장찌개에다가 계란 후라이만 하나만 더 있어도 참 좋을 듯합니다. 화려한 한정식 식당보다도 소바가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밥 한 그릇, 그리고 밥상 위에 놓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반찬을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냄비밥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해주신다고 손들었어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라면이면 또 어땠습니까? 거기다가 파를 좀 숭숭 쓸어 넣고,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는 계란은 하나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제비를 만들면 또 어떻겠습니까? 수제비를 반죽하는 내내 목사가 올 것을 생각하고 받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죽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수제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기철 시인께서 이런 시를 표현을 했습니다. 식탁가에는 숨소리 익은 식구들이 있다. 식탁에는 식구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마주 앉는다. 예, 식구가 바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바로 밥상 공동체, 식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그것보다는 지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공동체인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자그마한 소망을 하나 서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밥 한 끼 하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을 본데도 함께 한 끼 식사하지 못했다면 식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함께 나무 모임을 통해서,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살아온 성도들, 늘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지체들과 우리 밥 한 끼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게 차리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국 하나만 끓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고 서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그런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들이 멈추었죠. 그러나 집으로 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오늘날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떡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 우리나라는 예전에 빵이 없었으니까 이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스라엘 주식은 빵이에요. 저도 이제 터키 있을 동안 이제 바게트 빵을 먹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한 30cm 정도 바게트 빵이 한 250원 정도였어요. 이 중동 지역은 이것이 기본 양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는 않아요. 이 바게트를 가지고서 하루를 먹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빵을 자기 혼자만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밥 한 공기 내가 먹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띄어서 나눠줍니다. 먼저 어른이 떡을 떼서 자기가 갖고 그 띈 것을 옆에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나누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배식에 실패한 군사는 뭐 큰일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먼저 적게 떠요.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또 띄고 그래서 맨 밑에 사람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들어 쪼개시면서 나눠주셨어요. 그 나눠준 것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먹었던 것이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삶이었어요. 항상 기독교는요, 먹고 마시는 종교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먹으라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포도주와 떡을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항상 나눔의 공동체예요. 어떠한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명상하고 득도하고 뭔가 깨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만남의 종교예요. 만나면 뭐합니까? 한 잔 떠오르게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밥 한 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문화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핸드폰 보고 좀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저녁 때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며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식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식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월부터 3월까지 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이름은 밥 한 그릇 한 끼 합시다 봄 신방이에요. 저랑 한 끼의 밥을 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큰 거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찌개 하나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건 족합니다. 좀 계란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은 계란찜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혹여나 집에서 신방 받기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직 제가 아는데 허락을 못 받았지만 한 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톡으로 또한 전화로 신방을 받겠습니다. 2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청해서 한 끼를 나누는 식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난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의 교제를 표현할 때 미각적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맛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라는 미각적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이것이 맛있었으면 온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먹어라, 맛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갈급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계속 찾는 듯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맛집을 계속 찾아야 돼요. 맛본 사람들은 이 맛집을 계속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그것이 복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수없이 업다운이 심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업다운 있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호와를 맛보아라. 맛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본문의 배경을. 그러지만 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듯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얼떨결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싫은 듯합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가집니다. 누가 죽인다고 그래요? 왕이면서 장인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해도 부족한데 그 장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옆나라로 도망을 가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 비슷하게 가서 잠시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신하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다.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대문에다 몸을 극적이기도 하고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이 겨우겨우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은 적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힘든 일이 다가올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호흡이 안 돼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호흡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탈모가 일어나고 손이 떨리고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집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괴성이라도 한번 지르고 싶다고. 그래서 차를 끌고 가서 저 멀리 가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러나 그 상황이 변합니까? 쉽지가 않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도망자의 신세였고 오직 도망할 곳이 없으면 적군의 그 본거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놀라운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 코너에 몰려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가족들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삶 저 너머 속에 어릴 적부터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이전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미 맛보아 알았기에 하나님이 때 가면 아무리 힘들고 내가 미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기에 다윗은 다시 미친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어렵게 공부해서 장신대를 이제 시험을 몇 번을 봤지만 떨어졌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교회 가면 권사님, 전사님 그 말이 왜 이렇게 더 부담스러운지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전사님 꼭 붙어야 돼. 우리 전사님 꼭 붙어야 돼. 노권사님들이 제 손 잡아주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마다 밥 사 먹으라고 여비 주시고 기도한 응원해 주신다고 늘 편지 보내주셨던 대전에 있는 그 유성교회, 우리 그 권사님들한테 늘 미안해서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에이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두 번째 떨어질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장신대를 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힘들게 하고 좀 외롭고 또한 창피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 내어 모충동에 부모님 집에 가면 저희 엄마가 그래요. 밥 먹어. 다른 얘기 안 하셔요. 왜 떨어졌니? 뭐 힘들지? 그거 다 아무 말 안 하시고 밥 먹어, 제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한 주 동안 참 힘들었잖아요. 1년을 뒤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었죠.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나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주님 전에 오면, 주님 밥집에 오면 주님이 그러시죠. 밥 먹어. 밥 먹자. 이거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삶이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나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미래가 확 열리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밥 먹어.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죠. 그 밥 먹고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힘을 얻었던 거죠. 왜요? 그 사랑이 내가 뭔지를 아니까. 이것을 맛보면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맛본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의 길을 걸어요. 왜요? 맛보아 알았기에. 근데 무엇을 맛보았냐? 선함.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뭐죠?
토부예요, 토부. 본인의 입장과 또한 어떤 관계적인 입장 속에서 다윗은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코너에 몰리고 때론 실직을 해도 참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그건 내 관점이에요. 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본 거죠. 여러분들 이 토부는 도덕적 측면에서 선함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 친절함, 행복함.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의 선함이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중요해요. 실패했지만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도망 나오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더욱더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관이 지금 어렵죠? 그러나 제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공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이제는 신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비록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옷걸음을 다시 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 기름 부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에 나는 왕으로서는 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맛보다라는 거, 맛보았다. 맛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타암이라는 단어예요. 이 타암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맛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거를 물을 먹었잖아요. 이게 맛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이것을 더 많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사용하는데 분별하다, 깨닫다, 감지하다. 이런 거죠. 제가 물을 맛보았어요. 맛본데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물을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강대상에 거룩한 강대상에다가 이 물 한 잔을 올려놓는 그 마음, 그 믿음은 어땠을까? 분별하는 거죠. 예, 다윗이 고난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음성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맛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미각적 이미지로 다윗은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어쩜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힘든 삶, 회사로부터 오는 힘듦, 동료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오해, 때로는 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비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분별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힘들었지만 가정을 일구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피할 길을 또한 도와주시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습게 만들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응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가치요, 산성이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분별하고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이 맛집으로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쓰는 거고, 기도자로 쓰는 거고, 사명자로, 봉사자로, 나무 리더로, 항존직으으로 우리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뚝 쓰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토부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었잖아요. 전신갑주를 다시 입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밥 한 그릇. 저희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김치찌개가 참 좋아요. 근데 김치찌개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수제비를 떠서 넣어서 주셔요. 때로는 라면사리도 넣어주신 적이 있죠. 제가 11년 이제 신성교회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신성교회 밥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찌개가 있어요. 민물새우로 만든 그 찌개.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정태영 원사님이 해주셨던, 그리고 우리 믿음숲 어르신들이 해주셨던 수제비 있는 그 쇠뱅이 찌개가 집에서 또 먹고 싶어요. 그 후로 몇 번 우리 주방팀들이 했지만 그 옛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이 우리 믿음숲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으로 제가 또 표현되어질 때가 참 많은 듯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맛을 맛보아야 돼요. 정말 내 삶에 갑갑할 때 예배당에 나와 홀로 기도하면요, 정말 다시 한번 맛집에 온 듯해요. 홀로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그 답답함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왠지 밥 한 그릇 먹고 돌아간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분별하고 인지하고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맛보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식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스크 안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신앙이 아니라 꼭 쓰고 방역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프면요, 병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수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의술이나 약,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만나예요. 그러나 만나예요. 하루에 한 번씩 주셨던 은혜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병원에 가야 될지 안 갈 때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병원 가서 낫는 것이라면 무조건 병원에 신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원이 하나님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병원이 드라빔이 돼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다윗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적 세계를 맛보았던 것이에요. 육적인 생활은 어때요? 3,000명이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러한 긴박한 인생이었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험한 길을 걸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보호해 주셔서 건지신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영의 눈으로 상황을 분별한 거예요.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육체적인 관점,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영적인 깊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에 가보면 얕은 물가에 있는 물고기와 저 깊은 심해의 물고기는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때론 모든 것, 나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다 끊고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내 거 다 누리고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충족시키면서 예수 믿어서 교회 생활한다면 교회가 오니까 좋은 분들이 있네,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네, 거기서 끝나요. 아니면 교회 별거 아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네, 그렇게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잘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1도라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육적의 그 고민과 그 사고를 넘어서 내 영이 갈급하고 있는 그 쪽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맛보려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바로바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맛보는 최고의 방법은 단연코 기도입니다. 특히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100% 기도 응답을 주셔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100%. 저희 아들들이 저에게 요구를 할 때 저는 100% 해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요구하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 다 해준다는 게 뭐예요? 예스로도 해주지만 노로도 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동인에 여기 오늘 섰는데 맞박에 기스가 나서 부처님 같아요? 동인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 아빠 저 결혼시켜달라고. 결혼 좋지요. 그래 알았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군대 나갔다 와. 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스로. 그리고 no로. 때로는 wait, 기다려라. 모든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no, 너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강구해봤자 안 돼.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정하고 내 기도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도 그거 바로 응답하셨어요. No. 이거 웨이트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조정해야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뭔가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요. 많은 식당 가놓고서 정말 제일 맛있는 집을 못 가고 엄한 곳에 가서 맛본다면 아유 이게 뭐가 맛있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지요. 자녀들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 웨이트 하실까? 아니면 왜 노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조정해야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야고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도가 안 되냐?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세미나 때 제가 참여해서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기도가 뜨거운 나라다. 그런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캥거루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캥거루가 앞에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한대요. 뜨겁게 합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염려와 근심을 다 배에다 품고서 다시 일주일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차고면 또 내어놓고 또 갖고 가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도는 신뢰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아니면 응답이 있어도 그게 노라는 거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왜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싸웁니까? 내 거 주장하다 보니까. 내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또 나만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 신앙이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왔냐면 창세기부터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과에 이 문제가 발생됐죠. 그때 하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든 저 하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는 또 뱀 탓을 하고, 다 남 탓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밭에서는 결국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책에서 보는 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권사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이 상담책에 나오는 건데, 또 어떤 상담 그 책의 밑에 보면 집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저 집사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어쩌면 우리 기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만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민지희 목사님 영을 열어주셔서 좀 회개케 해달라고. 네, 저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서 그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처받은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항상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수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열심히 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근데 본인이 그렇지 않는데 그런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적인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작은 교회 일대의 저의 기도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건강한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한
예배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인이 없는데 교회 구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고 아니 한두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죠. 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50여 명 채 안 되고 있는 그 예배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못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부탁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지만 전반적 이 교회의 방향, 구조, 틀, 시스템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봐요. 교회는 여전히 작은데 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반대로 교회는 큰데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만 본다면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우리 목사님 나 한 사람 잘 알지. 그래서 부교육자도 두지 않고 제가 그냥 계속 해봐요. 신방만 다니고 밤낮으로 여러분들만 만나고 그러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목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고 싶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 마음과 믿음의 성품과 그 물질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성품, 성격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고서 물질이 온들 무엇하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물질이 많이 왔으면 우리는 죄의 양아치가 된다.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귀한 것은 중보기도 안에는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복됩니다. 왜요? 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지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적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심령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배고파하는 자예요. 지금 제가 몇 끼를 거의 못 먹었어요. 목요일날 저녁 때 먹은 것이 안 좋은지 금요일부터 이제 조금씩 먹다가 어제는 거의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섰는데 그렇게 배고프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러면 밥을 안 찾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게 팔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만큼 배고파 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나왔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화려한 32가지 반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한 된장찌개 한 그릇, 청국장이라도 맛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되어 갈망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그런 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맛보아 알아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배부른 자로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어떠한 추위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배부른 자로서 믿음의 행보가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